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키워가는 한 과정을 독수리의 생태와 그 양육에 비유를 해서 그렇게 교훈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선 독수리는 높이 나른다는 얘기죠. 그렇게 다른 새들처럼 뭐 조그만 나무가지나 들판에다가 둥지를 틀지 않고 아주 높은 골짜기, 계곡, 낭떠러지에다가 주로 그 보금자리를 삼는단 말이에요. 독수리의 고고성, 고상하다 높은 곳에 바람도 세고 추운데 어떤 천적도 달려들지 못하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 독수리한 특성이죠. 그래서 아주 비탈진 낭떠러지에 주로 둥지를 틀어서 새끼를 그렇게 키운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요. 보통 우리 이글's 아이라고 그래요. 독수리 눈이라고 많이 씁니다. 독수리의 시력은 인간의 7배에 달한다고 하죠. 그 시력은 5km를 볼 수 있다. 5km까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눈이 각자 돌아요, 이 안에서. 그래가지고 340도의 시각을 갖고 우리는 108, 잘해야 180도입니다. 하여튼 340 거의 다 오목렌즈처럼 돌아갈 수 있는 입체적 시야를 갖고 사물을 파악하는. 독수리의 눈은 멀리서는 망원 렌즈, 텔레포토 렌즈라고 줌인, 줌아웃의 기능을 갖고 망원 렌즈 쫙 끌어당기면서 볼 수 있다. 5km 바깥. 가까이 가서는 광각 렌즈로 현미경처럼 돋보기처럼 자세히 또 볼 수 있는 줌인과 아웃을 할 수 있다. 10층 높이에서도 10층 높이 아파트에서 개미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3km 상공에서 3km 상공에서 토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칼날을 다 구분해요. 우리 인간보다 더 세밀하게 여러 가지 칼날을 다 파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먹이들이 그늘이나 위장하고 숨어 있어도 그 숨은 그늘 속에 있는 걸 자외선 촬영하듯이 발견한다는 거죠. 자외선, 적외선 촬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특히 어두운 물속, 그 물속 캄캄한 그 속에 있는 그 물고기를 수백 미터 상공에서 발견하고는 쏜살같이 하강하여 낚아챈다 이거예요. 독수리 눈을 보면 저처럼 눈이 쑥 들어갔어요. 털이 이 사방으로 다 작용을 따라요. 어떤 거는 먼지를 걸러내고, 어떤 건 바람을 막아내고, 어떤 거는 태양을 바라볼, 유일하게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동물이 이 세상에서는 독수리밖에 없잖아요. 태양을 볼 수 있도록 안에 바깥에 눈꺼풀이 있고 안에 눈꺼풀이 있고 그 망막과 눈동자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아주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최고로 발달해 있다고 그러죠. 독수리의 몸무게는 4.5kg. 뭐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니죠. 쫙 피면 3m니까. 근데 무게는 4.5m인데 그 중에 뼈의 무게는 10%도 안 돼요. 그렇게 가벼워요, 뼈는. 근데 눈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눈이 뇌의 무게보다 눈의 무게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눈과 그 독수리의 눈을 보면 그 렌즈부터 다릅니다. 제가 아마 안과 의사들은 저걸 보면 상당히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만큼 눈과 시야가 발달해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독수리는 유일하게 태양을 보는 동물이다. 이때 독수리의 비행 속력은 최고 300km에 달한다. 우리 100km로 자동차 몰면 쉥합니다. 300km면 KTX 수준이죠. 딱 먹이 발견하면 300km로 달려 내려간다. 그 날개 깃털에 작은 구멍들이 있다. 날개 깃털마다 작은 구멍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으로 공기의 흐름을 조정한다. 날개 깃털에 조그만 구멍들이 있어서 공기를 빨려내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보통 날개가 한 5겹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날개 안쪽 오른쪽을 폈다 오므렸다 하면서 속력을 조정하고 상승하기도 하고 날아오기로 한다. 그가 날아오를 수 있는 최고 높이는 60km까지 날아. 성층권까지 가서 구름을 뚫고 나가죠. 우리 비행기들은 구름 위 가지만 큰 폭풍까지는 안 가요. 그런데 독수리는 60km니까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의 발톱은 대단하죠. 지금 봤. 큰 발톱 4개가 그렇게 돼 있는데, 먹이를 이렇게 채서 확 움켜쥐면, 한 번 움켜쥐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발톱이 아주 강하죠. 얼마나 이 발톱이 힘이 세면 4.5kg짜리가 저 사슴 보통 한 못해도 50kg? 40-50kg 나가겠죠. 더 나갈래나? 늑대도 공격을 해서 저런 저 낭떠러지는 산양을 잡아서 일단은 그냥 채 갖고 가지 않고 저렇게 해서 바닥에다 내쳐서 죽으면 그걸 끌고 올라간다. 아주 가장 낮은, 거의 저건 땅바닥에 가깝잖아요. 마치 스텔스기처럼 거의 그냥 땅바닥에 납작하게 갈 만큼, 스텔스기가 아마 저걸 연구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독수리는 일단 목표에 초점을 딱 맞추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면서 5km 밖에서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선을 거기다 딱 포커스를 맞추고 날아갑니다. 시속 100에서 150 내지 300km로 날아가는데, 무슨 바람의 영향이나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절대로 그 시선을 움직이지 않고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해요. 한번 목표를 꽂히면 그 아이 포커스를 절대로 놓치는 법 없이 그 5km든지 몇 킬로든지 먹이를 낚아챌 때까지 시선을 절대 옆에 뺏기지 않고 집중해서 가서 그럼 낚아챈단 말이에요. 먹이를 낚아챌 때까지는 절대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다. 참 난 이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 아주 속력을 다해서는. 새 중에 제일 큰 새가, 독수리보다 큰 게 이제 알바트로스라는, 그것도 독수리의 종류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저건 주로 남미에 있는데, 알바트로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독수리는 Eagles fly with eagles. 독수리들은 독수리들과 함께 난다. 무슨 말이냐면 독수리들은 높은 고공에서 다른 새들과 날지 않는다. 독수리는 잡새들과 놀지 않는다.
독수리는 독수리들끼리 논다. 높은 고공에서 다른 새들이 감히 올라올 수 없는 높은 높이에서 독수리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놀지 일반 까마귀나 참새와 같은 잡새들하고 놀지 않는다. 의미 있죠? 그 다음에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가지. 하나는 수컷이 와서 암컷에게 이제 짝짓기를 하려고 구애를 하지요. 그럼 암컷이 빨리 안 받아주죠.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먼저 암컷이 땅으로 가서 나뭇가지 하나를 탁 입에 물어요. 이거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 수컷이 따라 올라가요. 할 수 있는 만큼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나뭇가지를 뚝 떨어뜨린다고. 그럼 수컷 보고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수컷이 나뭇가지 막 떨어지는 거, 무거운 걸 일부러 골라서 떨어뜨리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나뭇가지를 딱 채갖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암놈한테 져요. 그러면 잘했다고 다시 빼서 바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놈이 또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걸 또 닦아채갖고 또 암놈한테 잘 보이려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시간 동안, 수시간에 걸쳐서 한다는 거예요. 한두 시간이 아니라. 순놈이 얼마나 지치겠어. 하여튼 암놈은 높이 올라갈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잡아오면 잘했다 또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 순놈의 강한 체력을 시험을 한다. 그래서 eagle test before it trust 한 말이 있어요. 독수리는 신뢰를 반드시 테스트한다. 내 남편 될 사람이 얼마나 강한가, 아니면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주는 거죠. 드디어 사랑의 춤과 유의를 즐기는 겁니다. 두 손 잡고 가는 거 보세요. 당신은 이제 내 남편 됐어. 내 남편 될 자격이 있어. 자, 여러분들 과거 생각한다 지금. 미스터 킴. 그 다음 두 번째는 새끼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요. 강한 남편이듯이 강한, 그러니까 새끼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32장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독수리의 특징을 신명기에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다 자랐다 싶으면 이제 어미는 둥지에서 나뭇가지를, 잘 보세요, 나뭇가지를 싹잘 걷어내요. 새끼가 엄마 왜 이래? 둥지를 막 걷어내는 거예요. 너 이제 여기 떠날 때가 됐다는 사인이죠. 너 이제 여기서 안일하게 살지 말고 너도 이제 컸으니까 날아서 훈련을 하고 독립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런 다른 새지만 막 쫓아내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죠. 그럼 독수리가 새끼가 이제 툭 떨어지면 막 그 날개짓을 막 하려고 발버둥 치죠. 땅에 안 떨어지려고. 막 난리죠. 막 가만 보고 뒤따라가다가 정 힘들다 싶으면 탁 받아요. 받아가서 쫙 또 올라가고
또 팍 떨어뜨리고 팍 하면서 내려올 때 또 떨어져 죽을 것 같으면 가서 착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 이런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짝 놓죠. 그렇게 이제 계속 훈련시키면 얘가 이제 날개에 힘이 생기면서 스스로 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개를 강하게 단련을 시킨다.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또 시야를 넓혀주고, 또 가서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발톱으로 움켜쥐고 먹는 그 발톱의 힘, 그 다음에 그 부리의 힘. 그러니까 막 날아갈 때 너무 속력이 세니까 엄마 소리 지르면 꽉 잡아 그러면 새끼가 안 떨어지려고 꽉 엄마 등어리를 잡을 때 그때 발톱에 힘이 생기고, 날 때 날개에 힘이 생기고, 먹이를 먹을 때 부리 쫓는 그 부리에 힘이 생겨서 사냥의 힘을 길러준다 이거예요. 독수리가 이제 늙어가지고 오래되면 저렇게 무겁고, 날개는 이제 깃털도 빠지고 쭉 처지고 무겁고, 몸도 무겁고, 부리도 이제 힘이 없고, 발톱도 이제 힘이 없게 이렇게 됩니다. 참 그렇게 멋있는 동물이 늙어가니까 참 초라하고 다 빠지고 난 저 독수리 모습이 얼마나 참 비참하게 봅니까? 시편 103편 저 이야기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리뉴얼. 뱀도 허물을 벗습니다. 몰트. 매미도 허물을 벗고, 모든 동물들은 허물을 벗어가면서 자기를 자꾸 생명을 연장을 시켜요.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딱딱이 굳어가지고 그냥 터져서 죽어요. 동물들도 이렇게 생명 연장에 대해서 스스로를 벗겨나고 그 껍데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중생의 체험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나는 날마다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독수리를 봐라. 뱀같이 지혜롭게 하란 말에 그 지혜가 바로 그겁니다. 뱀도 죽을 줄 알고 허물을 벗고 아주 유연한 몸매를 갖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저 5절 이하가 저 말이구나. 새롭게 태어난다. 모든 생물은 나름대로의 생존 보존의 법칙을 갖고 있다. 자, 우리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출애굽기 보면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광야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독수리처럼 너희를 업어서 내가 데리고 나왔다. 아까 봤잖아요. 너희는 내 등에 업혀서 내 등을 꽉 붙잡고 그렇게 애굽을 나왔다. 안전하게, 신속하게, 완전하게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켰어. 광야에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마치 독수리가 제 새끼를 먹이고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보살펴 나가는 과정, 너무도 흡사하다. 땅에 떨어질 쯤 새끼를 낚아채 등에 업어 올리는 장면이 연상되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끌어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또 독수리 훈련을 시켰다. 새끼가 이해 못할 모질고 강도 높은 훈련이었죠. 엄마 나 죽어하고 왜 나를 밀어쳐? 왜 나를 떨어뜨려?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Why me? 왜 내게만 이런 훈련을 시키십니까? 했단 말이에요.
왜 안전하게 살던 자리를 걷어내고 흔들고 밀쳐내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요셉 잘 자란 요셉을 채색 옷을 벗겨서 종으로 감옥으로 집어넣냐 말이에요. 뭔 죄를 졌다고? 와임이 왜 내게? 그런 하나님은 요셉을 위대한 애굽 제국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응석바지를 탈피시켜야 돼요. 둥지를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채색 옷을 벗기고 종의 옷을 입히고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을 거친 후에 왕궁으로 가게 하셨다. 지난주 설교 담장을 넘어서 애굽의 담장, 보디발의 담장, 감옥의 담장, 감옥 속에서 꿈을 꿨어. 나는 언젠가 저 감옥 담장 넘어갈 거야. 진짜 하나님은 그를 업어서 독수리처럼 업어서 바로 왕궁에 바로 직접 데리고 갖다 놨더니 그 시로 총리가 되었다. 인정반지를 받았다. 아멘. 독수리 연구가 그냥 연구가 아니죠. 무사 안일주의가 얼마나 사람을 퇴보시키고 부패를 낳고 얼마나 위기를 불러오는지, 왜 한 달 만에 또 화재가 나서 모양인가. 무사안일주의. 저도 1층부터 3층까지 계속 혹시 그럴 일 없을까. 우리도 소화기는 어디 있는가, 급히 탈출할 때는 어디일까. 우리 건물들 들어가면 엉망입니다. 비상구 다 막아놓고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당해도 설마 나에게는, 그렇죠, 다 설마 우리가 뭐 아직 이때까지 안전했는데 무슨 일이 날까. 거기는 안 그렇겠어요. 어떻게 병원에 스프링클러 하나가 없습니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독수리의 훈련을 우리가 참 봐서 내 스스로를 새롭게 갱신, 신앙은 갱신, 개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강한 성도,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강도 높은 연단과 시련으로 우리를 훈련시킨다.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단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남편, 남편감이 되려면 적어도 이만큼은 돼야 돼. 그래서 남편을 훈련시켜서, 그래서 결국은 껴안고 같이 보금자리로 가는 그 암컷 독수리의 그 마음, 그리고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훈련시키는 그 부모의 마음,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 짝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얻기 위해 신뢰가 가기까지는 테스트한다. 여자분들 보면 그래요. 연애할 때 남자한테 신뢰 안 가면 계속 빼요. 많이 빼봤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신뢰가 가야,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인물 잘생겨도 신뢰 안 가면 결혼 못 합니다. 그렇죠? 물론 뭐 돈 보고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죠. 그게 진정한 사랑과 신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시험을 묵묵히 감내하는 수컷의 강인한 인내도 역시 위대하다. 아는 거야. 수컷은 자기를 망하게 하려고 이러는 줄 아는 게 알아요. 나를 시험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해야지. 죽도록 해봐야지. 지칠 즈음 해서 그만하세요 하고 손을 잡고 보금자리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나뭇가지 물어다가 절벽 땅 떨어진 나무 위에다가 둥지를 튼단 말이에요. 어쩌면 똑같습니까? 독수리 부부는 이래서 동물의 왕이라 불리우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아킬라란 말이 라틴어로 독수리란 뜻이거든. 독수리 부부, 멋있는 부부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평소 훈련을 잘 받은 자가 후에 평강을 누린다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 11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훈련을 잘 받아야 그 사람의 의인됨이 보이고 그 다음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죠. 훈련을 잘 받아야 전쟁에 나가서 피를 안 흘리잖아요. 평소 훈련을 잘 받은 자는
이렇게 독수리의 평강이 온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바로 이사야 40장.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새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독수리, 자연 내추럴 독수리가 아니라 갱신한 훈련받은 그 독수리, 뉴 파워란 말이에요. 이 앙망카라는 히브리 말은 기다리고 희망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기다리고 희망을 두는 자는 뉴 파워, 뉴 스트렝스, 새로운 힘을 얻는다. 옛 힘이 아니다. 옛 것은 낡은 거고 인간 것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스피리추얼 파워, 영역이라는 거죠. 이 힘으로 우리는 과거의 담장, 현실의 담장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임스 그레이의 동화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가 있어요. The Eagle That Would Not Fly. 한 남자가 숲속에 가서 독수리 새끼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렇게 했어요. 골프 치다 보니까 독수리 새끼가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 이 사람이 집으로 데려와서 그 닭장, 오리장 거기에다가 넣고 키웠어요. 모이를 주고 키웠어요. 1년, 2년 가니까 얘가 커요. 엄청 커요. 놀랍게 크죠. 막 옆에 닭들도, 오리도 놀래죠. 이제는 어떻게 하나, 이제 날게 해보자. 바깥으로 데려놓아서 나무가지에 놨는데 날 줄 알았는데 안 날아. 좀 날아라고 밀쳐도 못 날고 툭 떨어져. 나무에 올려놓고 지붕에 올려놓아도 벌벌벌 떨고 못 내려. 왜? 그냥 그렇게 닭과 오리처럼 살다가 그냥 닭처럼 오리처럼 돼버린 거예요. 나가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등치는 독수리인데 날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조류학자가 이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걸 보고 너무 딱해서 그거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주고 싶어 이 조류학자는 그거를 데리고 막 가진 방법인데 도대체 날지를 못해 벌벌 떨어요. 어느 날 생각하는 게 있어서 아침 해가 떠오를 시간에 조류학자는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벼랑 끝에 탁 있으면서 독수리 보고 봐라. 태양이 쫙 떠오르니까 독수리가 벌써 눈이 확 밝아지죠. 바람이 쌩쌩 부니까 벌써 날개가 확 피기 시작하더니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용서슴 치는 힘을 갖더니 드디어 날개를 펄럭이더니 휙 날아가더라. 이 태양과 자연이 독수리의 비행 본능을 자극시켰다. 이야기에서 이 작가는 뭐라고 하냐면 독수리의 마음속에는 독수리의 정신과 닭 정신이 같이 배어 있다 이거예요. 독수리의 성향, 독수리의 내추럴가 있는 반면에 닭의 근성이 있다. 근성, 종의 근성, 거지 근성, 얻어먹는 근성, 실패의 근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닭으로 남을 것인가, 독수리가 되어 날아오를 것인가. 브라질 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가 하는 말이에요. 독수리의 성향인가 아니면 닭의 근성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수리임을 포기하고 닭으로 살기를 선택한다는 거죠. 닭장 속에 있으면 주인이 먹이 갖다 줘, 약 갖다 줘, 보금자리 만들어줘.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뭐하러 나가요? 우리는 스스로 오랫동안 세상에 물들여져 왔어요. 그게 편했어요. 닭장을 떠날 엄두조차 못 내고 있어요. 독수리면서도 닭의 근성으로 살아가지는 않는 건 아닌가. 어떻습니까?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세상의 근성으로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어요. 담장을 넘어갈 수 없단 말이죠. 저 광활한 세계를 가질 수 없어요. 꿈과 비전을 닭장 속에서는 이룰 수가 없다. 자, 독수리는 눈과 발톱과 날개는 훌륭한데 마지막으로 냄새 맡는 기능과 맛을 구분하는 데는 아주 약하대요. 냄새 맡는 거하고 맛을 알아보는 데는 약하대. 그래서 가끔 독이 든 거, 포수가 사냥꾼이 납총을 탁 쏴가지고 납덩어리가 그 짐승에 박혀 있는데 그 고기를 잡아 먹다가 납에 중독이 돼서 많이 독수리들이 죽어요.
그 남 냄새를 좀 맡고 고기 맛을 냄새를 좀. 죽은 고기는 절대 안 먹는데 이게 독이든 사이나 같은 독이든 걸 잘못 먹어가지고 맛을 모르고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죽는다. 얼마나 허무해요. 강한 독수리의 이 취약점이란 말이에요. 예수 냄새를 맡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냄새, 은혜 냄새, 말씀의 냄새,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신천지서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이단한테 가면 이상합니다. 설교 들으면 이상하죠? 소름이 끼쳐요.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된 게 아니라 체질상 안 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단 신천지가 그게 좋아서 가냐고요. 할 수가 없다고.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끼리 노는 거야. 아까 독수리는 독수리들끼리 논다 그랬단 말이야. 아무거나 개걸스럽게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독수리는, 자, 오늘 마지막으로 The eagle loves the storm. 독수리는 폭풍을 사랑한다. 가만히 있다가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치고 천둥이 치면 다른 새들은 전 보금자리로 다 들어가는데 독수리는 그때 활동한다는 거죠. 흥분하는 거예요. exciting, 너무 좋아. 그래서 보금자리를 떠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과 그 천둥을 즐겨하는, 폭풍을 사랑하는 그 독수리의 그 습성. 비가 오고 바람 불면 모든 새들은 보금자리로 들어가는데 독수리는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바람을 즐겨한다. 폭풍을 즐거워한다. 눈이 오나 바람 부나 그 속에서 유유히 활공을 즐기는 독수리.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어디로 피난을 가는가? 역경이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피난처 보금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독수리를 자꾸 말씀하실까? 우린 그동안 그냥 주마간산격으로 수박 걷어헐떼기로 그냥 독수리니까 했는데 연구해보니까 이야, 이런 깊은 내용이 있구나.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결론으로 The eagles loves the storm. 독수리는 폭풍을 사랑한다. 폭풍 불 때 상공으로 올라간다. Eagles fly with eagles. 독수리들은 독수리들끼리 논다. 잡새하고 놀지 않는다. 믿는 자들과 교제하라. 코이노니아, 고상하게 살아라. 우리 성도의 자존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하고나 놀지 말자. 고공에서, 높은 곳에서. The eagle will not move his focus from the prey. 아까 했죠? 독수리는 그 먹이를 잡을 때까지 먹이에서 결코 절대로 포커스, 시선을 움직이지 않는, 놓치지 않는. 어떤 방해물이 no matter what, 어떤 obstacle, 방해가 있어도 절대 그 3km든지 5km든지 곧장 목표를 해서 그 잡을 때까지 시선을 고정시킨다. 꿈을 고정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표를 고정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역경과 바람과 방해가 와도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Eagle do not eat dead things. 죽은 고기는 안 먹어요. 물론 산 거 죽여서 먹지만
다시 말해 시신은 안 먹는단 말이죠. 냄새를 못 맡는다는 큰 약점이 있었어요. The eagle tests before it trusts. 신뢰, 확신을 갖기 전에는 절대로 마음을 주지 않아요. 확신을 갈 때까지 테스트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확신을 가질 때까지 계속 테스트하시더라고요. 꾹 참고 인내하고 버팁시다. 가지를 떨어뜨리고 가서 잡아오니까 이제는 다 깨어나줄 줄 알았는데 또 떨어뜨려. 몇 시간을 그래. 30년 40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 하나님 이제 지쳤습니다. 나는 날 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훈련시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를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바치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확신을 가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쓰러지고 떨어집니까? 받아줍니다. 척 받아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은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정연이 보니까 참 멋있어. 결단도 멋있더라. 그렇게 결단해서 끝내야 돼요. 그게 독수리 자존심 아니야? 더 했다 가면 괜히 망신이고 비참해요. 그 어머니가 그 유명한 말을 했더만. 정연아, 현아, 1000번은 져봐야 테니스를 할 수 있단다. 1000번을 져봐야 테니스가 뭔가를 알 수 있다고. 야, 그건 뭐 대단해. 말 한마디. 오늘 주보에 보십시오. 다 보십시오. 청춘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우리 여기 20대도 있고 60, 70대도 있습니다. 젊은이들 교만하거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청춘이란 타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예요. 장밋빛 뺨, 좋은 입술, 유용한 무릎, 강인한 체력 아무 소용없어요. 강인한 의지, 상상력, 열정, 용기, 모험심. 오히려 60대 노인에서 더 많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게 아니라 이상을 벌일 때 사람은 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6살인데도 80 노인인 사람이 있고 80 노인이어도 젊은 청춘인 사람이 있다. 이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81세에 이 시를 썼어요. 이 시가 파묻혀 있다가 메가더 장군이 30년 후에 이걸 발견하고 세상에 내놓으면서 이 시가 알려졌대요. 우리에게는 안테나 같은 무선 전신국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능력, 이 메시지를 계속 받아라.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청춘이다. 맨 밑에 냉소주의, 비관주의, 패시미즘에 살면 안 된다. 낙관주의, 옵티미즘, 낙관주의에 살아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비관주의에 살면은 그 사람은 20살이라도 늙은이에 다름없다. 80살이어도 당신은 언제나 청춘이다. 박살이 나도 좋으니 청춘아. 박살이 나도 좋을 청춘아. 골백번 부서도 좋을 청춘아. 그러잖아. 나이 젊다고 힘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꿈과 이상을 잃어버리는 사람, 냄새를 맡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는 사람은 80 노인과 같아요. 80 노인이라도 계속 이런 의지, 상상력, 특히 그 미지, 어린아이 같은 미지에 대한 동경, 그 설레이는 동경, 그 가슴에 설레이는 환희. 저는 정말 이러고 살고 싶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잃지 않는 그 사람은 영원한 청춘이다. 청춘은 타임, 시기가 아니라 마음이 어떤 상태냐, 정신이 어떤 상태냐가 중요하다. 믿어집니까?